우리 6월 성품을 오늘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성품이 뭡니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다 아십니까? 예? 나와 있네. 한글만 알 수 있으면 오남입니다. 오남. 자,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이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른과 같이. 자,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으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유순하다, 온화하다는 것이 뭐냐면 부드러움인데, 이 부드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온화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 우리가 온화하다 하면은 기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 성품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뭐 한다고요?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온화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 성령 아래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그 온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유하다 이라면 부드럽다.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얼굴이 전혀 온화한 사람을 거친 사람. 그 성경적 온화함은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우리가 소가 길들여지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젠틀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성령님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제된 힘은 상대를 눌러 이기는 데 쓰이지 않고 살리는 데 쓰입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쓴다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화가 나도 말과 행동을 절제해 상대를 씁니다. 힘을 절제하니까 화가 나지만은 그 화를 내지 않는 거죠.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막 뭐하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눈에 막 레이저를 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온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절제는 곧 상대의 존엄과 필요를 우선으로 두는 택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온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즉 온유는 내 감정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데 쓰는 것이 뭐라고요? 온화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박병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담임 목사 설교 더 잘 기억하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난 오전에 물어봐도 잘 모르는데 지난주 걸 더 기억하고 있네. 배경이 되는 삶, 흘리는 삶. 배경이 되는 기쁨. 그런 안도현의 시도 있잖아요, 그죠? 이 온화함이 아마 그런 성품과 유사하다. 다른 사람의 배경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드러내게 하고 살리게 하고 세우는데 쓰이는 힘을 온화함이다, 성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달력에 보니까 이런 파랑울새라고 되어 있던데 파랑울새는 울타리 기둥과 나무 그루터기에 집을 짓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습니까? 파랑새. 이게 전설 속에 나오는 새 아닙니까? 파랑새는. 이문세의 노래 나오는 파랑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헌신적으로 알을 품고 정성스레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줌 자신들의 연약한 가족을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온화함이라는 것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성품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비슷한 단어가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제
겸손하다, 가난하다, 온유하냐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아나오라는 뜻, 히브리어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죠? 자, 3절을 같이 읽으면 먼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 민수기 12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만 선지자냐? 왜 당신만 우두머리가 되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두 사람이 뭐가 걸립니까? 미리암이 뭐가 걸립니까? 나병이 걸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막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병이 걸렸었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예? 막 괴롭히면서 어느 날 막 나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예. 지금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네. 예.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하냐면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얼마나 온유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전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을 때 애굽의 사람이 자기 동족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래에 파묻어, 거의 조폭이었습니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이제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말도 별로 할 일도 없고 양만 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질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됐다. 옛날에는 힘을 가지고 절제를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파묻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돼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줍니까?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단어가 프라우스입니다. 온유한, 친절한, 뭡니까 또 동정심이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내적 힘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고 배려 깊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힘을 통제 아래,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냐면 하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고 만화의 왕이 되지만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진 온유함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온유함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화가 나고 원수를 갚아도 마땅하고 그 사람을 한 대 때려도 마땅한데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참고 넘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진짜 억울하고 모함을 받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이제 성기를 잡아가지고 한 대 줍패고 막 밟고 막 할 수 있는데 탁 내려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까? 아이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지만은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배신의 죄입니다. 배신의 죄.
자,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온유와 부드러움이 뭐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자를 꺾지 않고 살리는 말, 태도, 리더십으로 나타나고, 신약의 온유는 시작. 회복, 섬김, 배려, 훈계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구약에서는 상한 자를 꺾지 않고 살리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섬기는 것으로 주로 나타납니다. 자, 그 왜 우리가 온화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온화하게 다가오신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의 모범이다. 예수님은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사람이라는 영적 증거입니다. 온화함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맺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성령님의 성품 가운데도 뭐가 온유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가. 그래서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온화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뭐예요? 온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가운데 하나이다. 자,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뭐 잠을 잤다는 말도 있고 뭐 용변을 봤다는 말도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권리가 있었지만은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화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우리 뭐 젊은 친구들이 막 상처받았다 말을 많이 하는데,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 안 당했으면 상처받았다 말하면 안 돼요.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 최초에 나오는 인신매매입니다. 그 형들을 만났는데 총리의 자리에서 죽일 수 있잖아요. 이제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것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자, 요셉이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겠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걸 믿으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요셉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온화함을, 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이름이 뭡니까? 나발입니다. 나발을 잘못 부려가지고 결국 죽을 뻔했잖아요.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다 지켜줬는데 양식을 좀 달라니까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다면서 나는 도와줄 의무가 없다면서 막 다윗을 갖다가 이제 패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먹을 걸 싹 싸워가지고 다윗 앞에 탁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 감정적으로 한 번도 일을 처리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리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가 자기 남편도 살리고 결국에 아비가일이 누구 남편이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죠. 우리 여성분들, 여성분들 말썽이 좀 많잖아요, 그죠? 남자보다는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남편을 살리는 말. 우리 여성분들 보면은 가족들하고 만나면 남편은 흠보이 바쁘잖아요. 어머니 막 죽겠습니다. 김서방 때문에 막 죽겠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막 흠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만나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만 또 남편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남편을 깎아내리고 막 주여.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요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자, 여러분 나는 이 요셉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참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온갖 소문이 다 들리고 온갖 또 이야기들이 귀에 다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목사님, 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고발을 해줘요. 다 들려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제 뿌락지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5 담당자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일어나는 모임의 일들이 다 귀에 들어와요.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정혼한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처갓집 가서 막 따지고 싶었겠죠. 근데 하룻밤도 고민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다 찾아와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 일이 해결이 됐던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룻밤은 내가 지낸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바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하지. 근데 다음 날 되고 뭐 주일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새벽에 월요일 날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니나 잘해. 이렇게 응답이 바로 옵니다. 하나님이 니나 잘해라 하면서 니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마음이 싹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불쌍하고 그래도 참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온 게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다 오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당장 막 열을 내 가지고 막 전화기 붙잡고 막 전화기 자막이 다 돌리는 거야. 권사님한테 돌리고 장로님한테 돌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룻밤을 지내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고발하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 담당 집사님 불러가지고 조용히 일을 처리할 테니까. 우리 해결사 목사님 왔잖아요. 박병지 목사. 박병지 목사님 맡겨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화장실로 몰래 불러가지고. 종기 영광 모든 것에 김영선 목사 받으시고. 앞으로 그래야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8장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가늠한 여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있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만 말씀한 게 아니고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잘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너무 진리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법이 있지만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은혜가 먼저 앞서야 돼요. 긍휼이 먼저 앞서고 그래야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나 뭐 전도회 모임을 할 때도 너무 막 여러분의 주장을 강하게 내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화함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의 불을 지킨다. 여러분 사람은 부부가 닮잖아요. 왜 닮습니까, 여러분? 매일 보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화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에 결심하자. 오늘부터는 온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겠습니다. 백날 결단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또 귀한 말씀하셨네. 바보들은 항상 뭘 만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근데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다 받으셨죠? 오늘 안 가져가신 분 혹시 있습니까? 못 받은 분? 근데 항상 우리가 별로 많이 주문 안 하는데 남아요. 이해가 안 돼, 나는. 자, 두 번째 시작. 감사와 격려의 언어를 훈련하여 거친 말을 줄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런 말 있죠. 잠언에, 그죠?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부드럽게. 왜 우리가 잘 싸움이 일어나느냐? 그 말에 감정이 막 실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부드럽게. 제가 별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필요를 먼저 살핍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가를 헤아려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충동적인 반응 대신 잠시 멈추고 기도하며 대답합니다. 요셉처럼 그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시작. 작은 친절과 배려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저는 우리 감사한 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 그 선교사님 부부가 2달에 한 번씩인가 와고 작년에 왔다가 2월인가 왔다가 이번에 또 4월인가 왔다 이번에 또 오셨는데 늘 하는 말씀이 올 때마다 힐링이 된다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오는 것만 해도 힐링이 되더라. 우리 성도들 얼굴이 늘 밝고 그죠? 웃고 밝고 하니까 오는 게 힘이 된다 하니까 참 감사해요 제가. 할렐루야. 잠시 왔다 가니까 좋은 거예요. 계속 있다 보면 계속 있다 여러분 만나고 하면 힘들어질 건데 잠시 있다 가니까 너무 깊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선을 유지해 줘요. 자, 우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친절하게 말한다. 자, 항상 친절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길 바랍니다. 막 짜증 내지 말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핀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목장 식구들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할 때마다 오늘 저 집사님 마음이 어떠한가, 형편이 어떠한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거칠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공손한 태도로 대한다. 그래서 오늘 6월 한 달은 이 온화함의 성품, 단순히 부드러운 게 아니고 내 힘을 다 내려놓는 거. 제가 이전에 그 마산에 있을 때 박성실 목사님이 늘 했던 이야기 있어요. 뭐 설교 시간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고 막 귀에 듣기 싫을 정도로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생활할 때 내 말 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늘 하셨어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는 신앙생활을 못 한다. 그 말은 억울하고 힘든 있을 때도 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말 싹 다 해버리면은 뭐, 그죠? 예. 서로 사실 힘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하고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아요. 예. 특히 어제도 제가 뭐 우리 박영동 교수님의 일그러진 한국교회라는 책을 잠시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는 말은 사실 아니다, 이런 말 결정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죠? 답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긴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자주 만나잖아요, 그죠? 뭐 여의도 순복음교 조은기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만날 수 있겠어요? 성도가 60만 100만이 되는데 만날 수 있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엘리베이터를 강대상 뒤에 따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뒤로 빠져나가 버려요. 교인들은 안 만나요. 각선희 목사님 있잖아요, 서양교회. 병문안도 못 오게 해요. 성도들하고 거리를 딱 주가지고 신비로운 사람으로 컨셉을 딱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너무 성도들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신비롭게 딱 컨셉을 뒤로 둬야 된다는.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존경의 눈빛, 그 다음에 좀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막 만나 둘이 국수 먹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러면은 목사를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아유, 행동하고 다르면서 자꾸 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김영섭 목사와 가까워지는 거는 좋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계속 만나다 보면은 장점도 보이지만 뭐가 보입니까? 단점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실망하는 거야. 아, 목사님 실망했다면서. 난 더 실망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두되 따라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적당히 거리를 두되 예의를 갖춰줘야 돼요. 이전에 제가 맹장구에 있을 때 청년 한 명이 막 뒤에 오더만 내 헤드라를 걸어버린 거야. 강도사라 하면서 막. 내가를 너무 이게 편하게 생각하는 좋은데, 목회자 목을 걸면 되겠어. 내가 뭐 레슬링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다. 아무리 내가 친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잘 지키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서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